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식탁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 가운데 실패하기 위해 시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실패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공보다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제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뒤처지기를 원치 않았고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정말로 힘들었고 무수히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 좌절과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실패를 다 겪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실패를 경험했고 모세도 실패했었고 다윗도 큰 실패를 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많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나님은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모세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윗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재활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그대로 묶어두지 않으셨고 놀랍게 그들을 부활시켰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초자연적인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에 부활의 첫 목격자 증인들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 실패가 그대로 실패가 아니라 우리들을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 실패도 있고 직장에서의 실패가 있습니다. 또 결혼 생활에서 실패가 있습니다. 많은 실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패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영적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실패. 다른 실패는 재기가 가능하지만 이 영적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칫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할 의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환경, 그런 처지가 된다면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 원인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비교의식.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실족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버릴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얼마 후에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모습을 꿈에도 그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인하게 될 자신의 모습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낙향해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 말, 그런 예는요. 너는 내가 너를 젊었을 때 너가 스스로 뛰뛰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다시 쓰시겠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살려주셨고 재기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는 그 와중에서도 자신과 요한을 비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저요 이렇게 나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베드로 안에는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월감 그리고 열등감.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우월감을 가지고 또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열등감을 갖습니다. 열등감을 덮기 위한 허세의 모습으로 우월감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없나요? 저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라고 말하는 이 의도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실패로 몰고 갔습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구나,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반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잔인할 정도로 내가 진실 하나 말해줄게. 오늘 밤에 말이야,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고 어떤 것을 생각하면 다른 것은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맹세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습니다. 너 오늘 밤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우리는 우리들에게 때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나에게 싫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에게 칭찬과 격려와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나도 싫어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늘 어떤 칭찬보다는 바로 그때그때마다 베드로에게 싫은 말을 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때 동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한두 제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저기 사람들이 찾는데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셔요? 오케이, 렛츠 고. 그렇게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방향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엇박자셨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제안하고 뭐를 얘기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동조하셨다기보다 베드로에게 전혀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베드로는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베드로가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이렇게 물었어야 했을 겁니다. 제가 예수를 부인한다고요? 예수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수를 부인한다고요? 그래,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니까? 그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부인한다면 오늘 이 밤에 제가 깨어 있어야 되겠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가슴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말들을 놓쳐버리는 것. 하루가 되기도 전에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곧 닥칠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두 번째, 지나친 자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확신에 오류가 있습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가는 기차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 승무원이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표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검표라고 그러죠. 표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KTX 타시면 표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통과하죠. 다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막히게 또 찍어내요. 웬만해서는 거의 검표하지 않아요. 자, 표를 이제 검사하고 있었는데 이 승무원이 한 사람 한 사람 표를 검사하면 할수록 이상하다 혼잣말을 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군. 그리고 한 칸을 모두 다 검사하고 나서 승객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셔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차의 안내방송은 분명히 브뤼셀로 가는 기차라고 말했고 그 기차는 진짜로 브뤼셀로 가는 기차 맞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사실은 기차를 잘못한 것은 승객이 아닌 승무원이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보통 사람 같으면 승객 모두가 브뤼셀로 가는 기차표를 이렇게 갖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기차를 잘못 탔나? 라고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 승무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가진 나머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 확신은 우리 삶이나 역사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자기 확신이 강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never.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동조해서 우리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두고두고 이 순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베드로의 실패는 이렇게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하면 다른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70절, 71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너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과정을 보면 그가 대제사장의 하녀가 와서 너가 예수님과 한패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너 억양이 그것을 말해. 너도 그 패거리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형 집행장에 가서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면서 그 상황에서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낱 계집종, 한낱 하녀, 별 볼 일 없는 한 계집종의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굉장한 공포심이나 굉장한 위협이나
아주 대단한 어떤 자리에서 영웅스럽게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별볼 일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실패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 과신했고 지겨우시게 젖어 있었고 결국 그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회복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거꾸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그는 죽기 전에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변화된 모습으로 그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십시오. 수탉이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슬프게 우니라.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슬프게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연애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가 두려워지자 대담하게 장담했던 모든 것을 외면해버렸는데, 12시간도 채 주님을 위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는데 실패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참된 슬픔과 회개의 눈물을 꺼이꺼이 흘렸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보니까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치고 다시 은 30을 성전에 돌려주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근거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너가 오늘 밤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다고 했어요. 그는 제자로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된 회개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굴욕적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오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회심이 시작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제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예는 1세대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만만해하거나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동시에 베드로의 예는 우리를 격려합니다. 실패할 때조차도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그리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재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자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주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얼마 전에 한 직원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 직원이 자기가 승진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높여주실 겁니다.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실패했던 이야기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보다 훨씬 크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크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그가 참회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바로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실패하고 실수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